자, 이 시간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 모세로 말하면 이제 상처 이게 보면 나중에 보면 우울증입니다. 상처가 우리가 보면 이제 파상풍이나 이제 병이 옹이가 났으면 우리가 상처를 바깥에서 막 가시가 뚫려 나중에 보면 그것이 곪으면 고름이 생기고 더 깊이 이제 들어가면 이제 덩이 같은데 이제 거기 뭐 생기면 그 등골에까지 뼈에 들어가서 그것을 상해서 사람이 치명타를 주고 여러분들이 그 노인이 안 돼봐가 잘 몰라요. 노인이 돼서 누워있는 사람이 많은데 누워있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 등에 종기가 생기는 겁니다. 등에는 종기가 생기면 그 등골은 아주 사람이 가까워요. 아주 가깝다. 사람이 그래서 전쟁 칠 때 보면 사람이 뭘 가지고 등골을 탁 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뼈가 아주 가차워요. 뼈 탁 부리면 끝이야. 모든 게 끝이야. 그래서 등을 친다. 우리 등은 여기 우리가 등 해지가 실제로 보면 뼈가 다 보이잖아요. 이 야인 사람들은 뼈가 다 보인다니까. 그리고 여기에 뭐 상처가 나버리면 어떻게 해서 바로 뼈가 되고. 근데 뼈에 대해만 그렇게 고통스러워. 그래서 막 뼈에 종기 생길까 싶어 제일 걱정해요.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그 고통 때문에 죽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상처는 굉장히 치명타를 우리에게 주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오늘 아까 말했듯이 우울증, 대다수 우울증이 정신병의 시작입니다. 우울증이 정신병의 시작이고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우울증이나 그런 마음의 상처 아까 우리 또 다른 말로 나가본 16장 17절 18절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무슨 독을 마실지. 그 사람들이 말을 들었을 때에 상처를 막 입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사람도 있고 막 쇼크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죽어버린 사람도 있죠. 너무 쇼크받아. 그 일에 너무 집중하다가 막 낭망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당신 암입니다 하고 앉아가지고 집에 올 시간하다가 낭망을 정신 빠진 사람. 그 집에 와가지고 몇 달한테 죽고 그런 사람. 아이고 뭐 암 걸렸다 해도 어이씨 뭐 살겠지 뭐 이런 사람은 안 죽는데. 그래서 아이고 낙담해가지고 멍하니 또 망치한테 두드리 맞은 것처럼 멍하게 있는 사람 그 2달 내로 죽는 기라. 그게 뭐다? 그 의사가 그 사람한테 암보다 더 큰 상처를 줬던 거예요. 그게 마을의 상처입니다. 이런 마을의 상처를 안 당하는 것이 뭐요? 예수님을 바로 잘 믿으면 안 당한다. 왜? 예수님이 그 상처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5번 피를 흘렸다. 5번. 알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뭐요? 5번. 자, 이사야 50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입니다. 내가 멸시를 당하였고,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십자가에 대한 것을 거기에 보면 쭉 이제 53장 전체를 보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10년만 봐가는 모릅니다. 알겠어요? 십자가의 상황을 잘 몰라요. 항상 우리가 뭘 봐야 구약을 봐야 돼. 네? 구약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황을 다윗은 10편 22편에 보면은요, 영적인 상황을 거기서 다 설명해요.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보통 사람이 로마 병사나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봤다고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잖아. 근데 이 성경에 보면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황소, 엄청난 수반마귀 세기 세력들이 그 사람들을 로마 병사를 움직이고 유대인들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개들이 이렇게 해서요. 개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먹기 위해서 뜯어먹기 위해서 개들이 쫙 걸렸다. 그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 떨어지지 않고 옷을 각서로 하려고 제비뽑고 서로 뜯어먹으려고 아니. 근데 그건 뜯어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비뽑았다. 그래서 짐승 같아서만 서로 뜯어먹었습니다. 사람이니까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서로 뜯어먹으려고 했다. 옷까지도. 그래서 살도 서로 뜯어먹으려고 했다. 하나님이 안 돼. 육체를 보존해야 돼. 그래가지고 보존해버려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봐야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성경은 여러 군데를 다 봐야 되지 한 군데만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신약만 보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도 우리를 비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알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사랑받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버리는 건 당연한 거지. 우리가 사람들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 그게 치명타잖아. 응? 응? 자식이 나를 버리고 부모가 나를 버리는 그건 뭐 상처가 치료가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버리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응? 내가 옛날에 이제 교회 떡 나올 때에 내가 다 내 밑에 안 가르치는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내 밑에 잘하는 집사나 전부 다 내가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지르고 나온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단이란다. 목사 따라가 전부 나라고 이단이라고 그래. 얘라이 더러운 놈들아. 내가 차마 제 앞에서 욕을 못하겠고 그러면 내 마음을 내가 알지 뭐 저걸 어떻게 알겠나. 네? 하나님만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내만 알지 저걸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만 알지 예수님만 알지 사명을 받은 자는 누가 알겠나. 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십자가 질 일이 많습니다. 그때 보면 사람들이 이제 배신하고 욕을 하고 막 하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상처를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가져가시고 우리는 뭐요? 독이 되지 않게 한다. 독이 무슨 독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그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뭐요? 상처를 안 받는다. 그 말이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상처받는다. 예수님은 상처를 안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뭐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뭐예요? 상처받아가 도망가 버립니다. 알겠어요? 십자가 지는데 예수님은 상처를 안 받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뭐예요? 상처를 받고 도망가 버립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상처를 안 받는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람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람은 어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럴 수 있다고. 네? 이럴 수 있다.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사람은 순종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기쁘게 순종한다. 왜? 기쁘게 순종.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네. 십자가라도 기쁘게. 그래서 상처가 안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상처를 입게 된다. 알겠죠? 이 사람이 막 나를 보고 그 사람들이 이단 사람들, 목사가 이단 사람들 옆에 기도원지면 이단 사람들 옆에 기도원지랑 지금 무슨 상관이노? 이단 사람당 가니까 밑에 등단하고 내한테 교육받은 놈들이 뭐 한두 해도 아니고 내가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46살까지 했으니까 몇 년이고 28년을 내가 가르쳤다니까 28년에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쳐가지고 장사까지 간 놈들이 아새끼까지 낳은 놈들이 내보고 2단 3단이 됐다니까 평생을 겪은 놈들이 목사야 뭐 바꿔 바뀌었으니까 온지 얼마 되지만 그 20년 등대 같이 자란 놈들이
나를 보고 이단에 산다 했겠습니다. 내 상처는 상처가 될 수 있다니까. 근데 상처가 안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으니까. 상처가 안 되는 거야. 너희들 잘 봐라. 느끼리. 너희 놈들이 더 고통스러울 거다. 그럼 나는 내가 돈 들여서 교회 짓고 기도원 짓고 교회 짓고 이렇게 누리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뭐 누른 땅에 뭐 이게 뭐 다른 그 당시에 뭐 주유소도 지을 수 있고 그때 항상 주유소 들어올 때 해가지고 20년 전이니까 주유소에 되고 뭘 해도 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서시도록 더 드리고 말이야. 예? 지금은 그래 하는 놈이 한 놈도 없잖아. 예? 한 놈도 없잖아. 한 놈도 없다니까. 그래 요구하던 놈들이 보니까요. 교회 짓는데 돈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가면 발발 떨고 아무도 안 되는 거야. 응? 제가 앞으로 뭐 땅 좀 이전하자고 해도 한 달에 뭐 보험료 뭐 1000원, 2000원대 나온다고 차도 이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뭐 차도 내 앞으로 땅도 내 앞으로 전부 다 보험 전부 내 앞으로 교회 10원짜리도 내한테 안 주는 거야. 내가 다 부담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그럼 다 내놔보고 싫어져서 여기 해보라고 가보는 거야. 이 상처받기 싫어서 가는 거지. 그리고 그런 일을 묵묵히 하는 이유는 뭐냐? 상처가 아니기 안 받기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상처를 안 받는다고 그러지.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뜻을 아는 거야.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데 뭐요? 시험을 받았고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약해서 연약해서 그 상대방이 우리를 할 때 넘어가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뭐요? 그냥 그분이 다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분이 다 당했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 그분에게 도움을 구해도 도와주고 또 죄가 있어서 시험을 당한 사람들 뭐요? 도와주세요 하면 죄를 그분이 가져가고 도와준다. 알겠죠? 왜? 그분이 다 당했기 때문에 대신 아까 했잖아. 모든 것을 예수님이 자신이 흡수하고 죽어버렸다고. 알겠죠? 대가를 지불했다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뭐요? 이용해야 된다. 이용해야 된다. 그것을 이용 못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대가를 치러놨는데 아이고 죄송해서 뭐 어떻게 그걸 다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죄송할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 이미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알겠어요? 에베소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느냐? 예수님이 공짜로 그냥 그게 아니고 공짜는 아니고 뭐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죠. 은혜를 우리가 베푸고 받고 우리는 뭐요? 그분에게 그 주신 영광을 우리가 그것의 영광을 또 찬송해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뭐요? 그분을 또 찬송해서 영광을 올린다. 알겠죠? 그 찬송,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준다는 것이 절대 공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 예수를 믿고 질병을 치료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입 싹 닦는 사람이 있어. 헌금 몇 푼 탕내고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뭐요? 그 보답을 뭐요?
평생 찬송으로 보답해요. 예, 만약에 질병을 치료받았다면 우리가 평생에 그분을 찬송으로 보답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고 뭐요? 그때부터 영혼을 아주 강건하게 해주고, 예? 그래서 또 하나님은 뭐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를 하면 하나를 우리가 하나님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끝이 아니고 더 큰 영광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침받고 아이고 난 모르겠다 병 고침받아서 이제 감당하고 꿀꿀꿀 놀라고 가는 거는 그 어리석은 백성이야.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가버린 거지. 응? 사람이 병을 고침받고 또 더러운 귀신을 맺힘받고 이렇게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자꾸 기도하고 자꾸 하나님을 찬송하고 보답하면 어떻게?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돼 있다. 그러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아까 4장 가겠는데 봤는데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네? 은혜의 보좌에 뭐요? 담대히 나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랬지. 아이고 하나님 또 약간 또 한번 내가 구했는데 또 내가 뭐 양심이 있지 그럴 필요 없다 이거지. 그러지. 그리고 여기서 뭐래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 말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자꾸만 가야 된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 번 했는데 뭐 가면 돼. 그러니까 상처가 있으면 또 한 번 받았어, 용서 받았어, 문제 해결했어, 다음에 또 들어가 또 해결했어. 아이고 옆에 있는 동네 친구까지 불러가지고 가서 그 다음 다른 동생 친구 니도 가서 다 들어가가지고 상처 치료 다 해보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의 보좌. 그래서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은혜다. 6절 보면 에베소 1장 6절에서 보면 7절에 보면 제사 받는 것도 은혜다. 네? 찬양하는 것도 은혜고 제사 받는 것도 은혜다. 제사 받는 것도 은혜.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니까 다 해결해 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은혜인데 뭐냐면 찬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도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찬양 아무리 해봐서 입이 떨어지는 안 떨어진다. 세상 사람들은 찬양하고는 뭐하냐? 찬양이 입이 안 떨어지는데 무슨 찬양합니까? 네. 억지로 연습해서 한국은 하실지 몰라도 찬양이 잘 안 나옵니다. 찬양이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한 시간씩 해서 자꾸 원이론 찬양이 입술에 나온다.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니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니까. 자꾸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도 찬양의 은혜를 주세요. 네? 기도의 은혜를 주세요. 네?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자꾸 그것도 기도해야 돼. 오늘날 뭐 말씀이 되고 오늘날 찬양이 그게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 나도 찬양하고 싶고요. 찬양의 은혜를 주세요. 네? 기도해 주세요. 그 다 찬양에도 찬양의 영이 있고 말씀에도 말씀의 영이 있고 기도도 기도의 영이 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자꾸 기도를 잘하게 도와주세요. 네? 찬양을 잘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찬양의 영을 도와주는 거예요. 찬양할 때 보면 이게 산에 가면 있잖아. 명아리가 퍽 올려오면 뭐예요? 야오 하고 야오 이렇게 또 막 재미가 있어가지고 야오 자꾸 한다니. 그런데 야오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찐맛이 없어. 그 다음부터 아무도 안 해.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잘하고 기도의 영을 주세요. 기도 참말이요 은혜를 주세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영을 보내놓으면 이 찬양을 하면 혼자 부르는 게 아니고 혼자 부르는데 혼자 부르는 게 뭐예요? 뭐가 옆에서 자꾸 같이 부르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혼자 불러도 뭐 아무 신경 다른 사람 혼자 있으면 못 보는 게 집마다 없어가 한 번 불러내 집마다 또 가쁜 게 그런 게 다시. 근데 혼자서 자꾸 부르는 사람이 있어. 왜 부르느냐? 혼자 부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자꾸 옆에서 뭐가 자꾸 같이 부르는 것 같아. 응? 그러니까 혼자 하는 느낌이 자꾸 드니까 찬양을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매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다윗이고 그것이 아삽이에요. 응? 사람이 어떻게 매일 사람들이 모이가 찬양할 수 있나? 안 되지. 네. 혼자서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돼. 응?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피를 5번 흘렸다. 5번 흘렸다.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알겠죠? 한 번은 기도하는데 땀을 핏방울 같이 흘렸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알겠어요? 멸류관을 위한 다윗의 뿔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핏방울 같이 땀을 흘렸다. 알겠죠? 이렇게 이 다윗의 멸류관을 다윗의 뿔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 다윗과 같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 같은 피를 흘리면서 기도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영광은 이 영혼 살린 은혜를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영혼을 살려달라고 막 여호와야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한 기도가 된다. 예수님이 한 기도. 알겠어요? 예수님이 다윗이 영혼이 상한 것처럼 여호와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하는 기도는 똑같이 된다. 알겠어요? 왜 비우느냐? 우리가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걸 생각하라고.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영혼이 살렸고 예수님이 내 영혼 살리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해놨구나. 또 올라가면 누가 있어?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올라가면 사무엘이 있고 다윗이 있고 요수아가 있고 모세가 있고 야곱이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놨는데 그리고 이 영혼 살리는 신앙이 우리 그러잖아. 우리와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후손들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이 민족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 그 기도가 누구 기도고 전부 다 후손을 위한 기도지. 지금 그 올라가면 전부 다 그분들이 기도해놨거든. 그리고 지 혼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기라. 힘든 기라. 근데 막 올라가가지고 이 성경에서 지혜를 드려. 예수님이 내 영혼 살리라고 기도해놨고 그 기도 땡기는 기라. 다윗이 기도해놨는 그 기도 땡기고 올라가 엘리야가 영혼 살리라고 기도해놨는 게 땡기고 다 땡기는 기라. 다 모여라. 다 영혼을 위해 기도해놨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아는 기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영혼 살리고 이렇게 도움받는 사람들은 강간하는 사람은 앞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 앞선 사람은 성령이 인도를 하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이 뒤에 오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가 그게 안 되는 거나 그 자기 몸으로 떼야 되는 거나 그게 힘든 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 연구를 많이 해야 돼. 우리 믿음의 선지자 영혼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찬양했을까? 어떻게 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와 같이 말이야 병도 많이 고치고 나를 운영하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이 군사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였을까? 이사야는 어떻게 아수르 군대를 17만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였을까? 어떻게 그 영혼이 움직여서 그걸 다 죽였을까?
예? 하나님의 그 기도를 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 거 아니야. 예? 어떻게 다윗 이사야 영혼이 어떻게 이 여호와 앞에 기도했길래 이 아수르 군대를 17만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였을까? 나는 모르지. 성령은 알지. 그러니까 이사야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의 영이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잖아. 그러니까 알지 뭐. 알겠지? 그러고 자꾸 이제 중보를 많이 할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 응? 한 하나님이라는 기도할 때 그렇잖아. 한 하나님 한 영이라니까. 그 한 영으로 들어가면 다각기적이 돼 있잖아. 남이 아니잖아. 하늘에 가면 똑같은 나라잖아. 야곱의 나라, 모세의 나라, 요수아의 나라, 사무엘의 나라, 다윗의 나라, 응? 이사야의 나라, 엘리사의 나라 똑같은 나라인데 뭐 우리나라 제자들의 나라 똑같잖아. 모두가 여호와의 영에 핏줄로 하면 여호와의 핏줄로 되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하나님인데 똑같은 나라에 가는데 왜 안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지.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은 땀을 핏방울 같이 흘렸다. 아까 했고, 그 다음에 등에 피를 흘렸어. 등에 피를. 응?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 거기에 보면 채찍질, 등에 피, 채찍질을 당했다. 예? 영혼을 위한 피, 영혼을 피, 이렇게 했지요. 등의 이 영은 우리가 가장 우리가 영과 영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가 심령이야. 심령 우리가 보통 말하면 심령이에요. 심령. 응? 우리가 다른 말하면 골수. 예, 심령. 사람의 제일 깊은 곳이 뭐요? 심령. 그게 뭐요? 골수다. 골수. 골수가 제일 많이 있는 등골. 등골 뭐예요? 등에 골라는 걸 보고 등골. 이 사람의 제일 척추. 보통 말하는 척추. 응? 척추예요. 척추. 등골. 보통 말하는 등골 가고 척추라면 척추. 알겠죠? 이 척추가 속에 다른 데는 잘 없어요. 골수가 있다. 곱다는 이만한 골수가 쭉 거기서 피가 납니다. 그 하얀 액체는 이 사람이 죽으면 이게 고체가 돼서 보이는 실제적으로 액체는 액체. 여기서 피가 납니다. 사람이 이게 자꾸 형성돼. 이거 형성되면 안 되는 게야. 이거 형성 안 되면 그러면 되는 거야. 사람이 새피가 엄청 새피가. 이 등골이 좋아요. 그래서 등골. 하는데 등골 이 척추에 피를 맑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 등에 채찍질을 받았단 말은 바로 뭐요? 우리의 영혼과 가장 가까운 곳. 영혼. 사단마귀가 어딜 향해서 채찍질해서 이 척추 등골을 향해서 때렸다. 등골. 그걸 그럼 뭐였나? 이 영을 향해서 사단마귀가 예수님의 영을 향해서 때렸다. 영이 죽어라. 영이 죽어라. 사악한 우리는 그냥 들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영을 죽이라고. 이렇게 다. 피가 살이 뚝뚝 떨어진다. 살이. 응? 아주 나쁜 놈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야. 십자가를 그냥 철저하게 마이는 예수님의 온몸의 영적 영혼에 관한 것들은 특별히 지질이 전부 다 찢어나. 응? 지질이 다 찢어나.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이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 속의 영혼 육의 영혼을 말입니다. 완전히 다시는 못 일어나도록 하려고 하고. 그렇지? 예수님에게 하는 거 보면 우리한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 머리에 피, 머리에 피. 같이 읽으면 19장 2절이죠. 요한복음 19장 2절에 보면
이 행위에 관한 비입니다. 행위. 손과 발이라는 행위. 우리 손과 발은 행위에 관한 모든 행실은 손과 발로 행하지 않습니까? 이 행위에 관한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과 발의 피를 흘리셨다. 뒤에 이렇게 보면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이 손에 이렇게 두 개도 받고 이제 아주 발에는요 아주 모질게 바꿨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박았다고 생각해요. 그래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박았고요. 이 발을 못 디디도록 발을 하나 있으나 박고 또 하나 해서 또 이게 박았다니까. 발을 이렇게 포개 박았다. 그러니까 발에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오직 손을 이렇게 축 들이고 손에 힘을 있는 거야. 발을 이렇게 생발을 이렇게 포개도 아프잖아. 그런데 거기다가 손을 포개가지고 못박을 박았으니까. 그래서 3개의 못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4개의 못이 되잖아. 아니면 3개의 못이라니까. 발을 이렇게 포개가지고 했다니까. 그게 고통이라고 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사단마귀 새끼들, 저 악인들은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민주당하고 정권 잡은 놈들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야 이깁니다. 감당합니다. 그 사람이라 그냥 인간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 건 똑같은 인간입니다. 옆구리의 피, 옆구리의 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옆구리의 피를 다 이제 장으로 다시 뭐요? 다시 또 찔렀다. 옆구리, 옆구리. 옆구리가 어디입니까? 예? 옆구리는 이거 아까 전에 등골은 뒤에서 등뼈고 옆구리는 뭡니까? 배에서 가장 가까운 등골이라. 예. 옆구리가 여기 아닙니까? 여기 바로 옆에 등골 아닙니까? 등골 아니고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창자도 없고 옆구리 여기 아무것도 없지. 여기 뭐 옆구리 부끄럽고 뭐 어디 바로 여기 등골로 바로 바꾸잖아. 그 아담 사단마귀는 오직 영혼을 노렸다는 거야. 영혼을. 그래서 이제 옆구리에서 피가 다시 이제 육신의 피가 이제 확 나오고 사람의 욕심 때문에 옆구리가 찔린 거예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렸다. 그래서 내가 욕심 부리면 예수님은 옆구리가 찔려요. 욕심 부리면. 욕심 부립니다. 영적 욕심은 괜찮은데 육체적인 욕심을 너무 부리면 돼. 옆구리가 찔린다. 예수님이 옆구리 찔립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영혼에 피해가 됐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30절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비기를 다하며.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데 기본적인 말씀을 합니다. 기본적인 말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어디를 가는 목적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즉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뭐요? 반드시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 오늘날 보면 이 은사자들이 이걸 안 하는 거야. 이걸 무시하는 거야. 응? 아는 사람에도
믿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먼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응? 그 다음에 뭐요? 손을 내밀어 병을 고쳐야 된다. 이 29절이 안 되면 어떻게? 30절만 하면 헛바이다. 이렇게 병을 고쳐도 도망가는 놈은 많이 가본다. 패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이것도 뭐요? 오도가 뭐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 즉 거룩한 종 예수를 알면 거룩한 종. 이게 반드시 몰렸다. 거룩한 것을 해도 거룩한 종.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병이 왜 왔느냐? 병이란 말은 뭐냐? 다른 말로 더럽다는 뜻이. 알겠어요? 마귀, 사단 이 뜻이 뭐라고? 더럽다는 뜻이. 알겠어요? 병이란 말은 더럽다는 뜻이. 마귀, 사단도 뭐야? 더럽다는 뜻이. 감기 끝에 뭐가 나옵니까? 가래가 나옵니다. 상처 깊으면 나중에 뭡니까? 고름이 나옵니다. 다 더럽다는 뜻이.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주는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죠. 사단마귀가 와도 더럽고 뭐요? 병이 와도 더럽다. 그 병이라는 것은 거룩하면 없어진다. 사단마귀도 뭐요? 거룩하면 없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종 예수입니다. 거룩한 종 예수. 알겠어요? 우리는 보통 말이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 여기는 뭐요? 거룩한 종 예수예요. 거룩한 종. 우리가 병을 몰아내려면 거룩해야 되어서지고 뭐요? 우리가 사단마귀를 몰아내면 어떻게? 거룩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호와 이름을 불러라, 예수님 이름을 불러라, 찬송해라 하는 이유가 뭐냐? 거룩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거룩하기. 거룩하면 근본적으로 다 물러가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와서 자꾸 기도해달라고. 물론 기도의 목적도 뭡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기도를 자꾸 받으면, 기도로 말씀을 거룩해진다 하는, 기도를 자꾸 받으면 거룩해지지. 예? 근데 자기도 좀 기도 좀 해야 되지. 시험관 와가지고 막 목사한테 나가면 목사는 막 더러우면 목사는 없잖아. 목사도 가서 기도해야 되지. 예? 예전에 내가 가던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기도원에 우리 어릴 때도 그 기도원에 놀러 가면 뭐 목욕하고 옛날에 우리가 뭐 놀 일 있나 그러면 막 한 4km 동네에서 3km, 4km 가까이 돼요. 그러면 동네 아들 뭐 여름에 할 일 없어가지고 그 놀러 갑니다. 기도원에 그 가면 그 기도원에 그 이제 집을 여러 집 지어놓고 있으니까 옛날 동네는 전부 다 오두막 집하고 큰 집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 가면 장난도 치고 산에 장난치고 놀고 이렇게 하고 그 까지도 잡고 뭐 이리가 올라갔거든. 놀았는데 올라갈 때 보면 그때도 보면 그 사람이 뭐 20살 이런 것 같아. 아마 그 사람이 지금 포항 호미곶에 지금도 호미곶에 살아. 그 사람이 화이라고, 이름이 화이라. 우리가 가면 이제 거기서 가면 화나 이런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속거를 받아가지고 정신이 들어버렸어. 완전히 이제 팔풍이가 되어버리지. 그래가지고 시키는 것만 하고 평소에는 멍하니 우리가 가면 하도 자꾸 화나 울다 보니까 화나 와 이래. 우리보다 나이가 막 20살 때도 많은 것 같아. 근데 화나 하면 어야 이렇게 하고. 그것은 내 장작이나 펴고 기도원이니까 동물을 넣고 그거하고 이제 집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응? 그래서 밥이나 먹여주고 기도원에 가서 저 엄마가 그거 보내놓고 저 엄마는 1년에 한 번씩 왔대. 동생도 있고 다 있대.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왔대.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전에는 이 권사님이 운영을 했는데 권사님이 불러놓고 생일에 기도를 안 해줬어. 기도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목사가 이제 기도를 한 아들이 이제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가지고 은사가 임해가지고 집회를 매 하는 거야. 그래 이게 이제 밤에 이제 혼자 심심하잖아. 사람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그 집회는 또 내 오는 기라 와가 있다는 거야. 그래가 이 목사님이 그래 저기 불쌍하더라.
불쌍한 다른 사람 다 안수해주면서 안수해달라는 말도 안 하는 게라 불쌍해가지고 마지막에 손 썩어졌다가 기도해주고는 띠뿌고 띠붙더라. 근데 이걸 한참 기도했는데 왜 재수가 안수했다는 걸 하는데 아가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어. 나이가 한 50 가까이 됐는데 정상으로 돌아와 버린 거야. 그래 안수하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그 결국은 뭐 됐냐? 그게 왜 그래 됐냐? 사람마귀 새끼 들어온 거지 그게 내가 보니까. 사람마귀 새끼 들어왔는데 계속 지기들 못하니까 반포이니까 그런데 막 계속적으로 저녁마다 집회하는 거 저녁마다 안수해 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어. 그래가 좋은 거 불러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데려가서 가니까 그래 데려갔대. 지금 포항 혼인곳에 살고 있어. 지금 동생이 거기 있잖아. 그 교육이 생각난다고. 자기가 조금 할 수 있었으면 빨리 가서 했겠네. 지가 못하니까 모두 목사 안수가 받았어. 그만큼 목사 안수가 효력이 있습니다. 알겠지? 본인도 자꾸 뭐요? 하는 이름 부르고 거룩성하면 어떻게 돼? 이 더러운 게 다 물어가요. 병도 물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라 구하라는 이거 찬양하라는 이거 그거다. 왜? 거룩한 게 여기 거룩한 종 예수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왜 자꾸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거룩해 준다. 여호와는 불러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킨 대로 안 해. 왜 불러도 해놓고 많이 했습니다. 아니 한 번도 안 하다가 두 번 하면 많이 한 거지 뭐. 한 번도 안 하다가 10번 하면 진짜 그건 되게만 한 거지 뭐.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늘 말을 하겠어. 늘 항상 응? 기도 내가 몇 시간 했노? 한 3시간 했지. 하나님 뭐라 그랬노?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다리라 했잖아. 네 몇 시간 했다고 하니까 입이 딱 다물리 3시간 하고 내가 많이 했습니다. 3시간 하면 진짜 많이 하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입이 딱 다물리 많이 했던 말이 못 나옵니다. 기도 되게 많이 하면요 자다가도 왈랄랄 합니다. 그 정도로 해는 게 있어 봐요. 밤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밤에 막 계속 왈랄랄 기도. 그런 거 보면 안 된다고? 밤에는 자기 영혼이 기도합니다. 낮에는 내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왈랄랄 하고 앉았지. 자기 영혼이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밤에는 이제 사람 기분 속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영혼의 이야기가 많아. 왈랄랄 나오는 거야.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뒤 기도하면 내 영혼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가 뭐예요?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지. 밤낮 없이 기도하니까. 우리 낮에 잡아야 되는 건 어떻게? 영혼도 잡아야 되는 우리기야. 내가 낮에 열심히 하면 어떻게? 영혼도 같이 해. 그럼 밤에 기도, 내 기도 합쳐보라까 기도 양이 얼마냐고. 엄청나지. 그러니까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빌기를 다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뭐요? 성령 충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 낫는 걸로 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옷에 보면 다 병 낫는 걸로 거쳐. 반드시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 먼저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뭐요? 거룩한 예수의 이름이 전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충만히 거룩하니까. 그러니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알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마칠 때도 뭐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병 고친 역사가 뭐요? 거듭 반복된다. 알겠어요? 병만 딱 고치면 그거 없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첫 발을 못 받고 그것이 다음 발에 포개어 들어가 못이 못난 나무의 옷을 벗긴 상태를 이제 그것을 보고 여인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 말씀 성취됐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했고. 자,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것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도 아까 그렇게 했죠.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고 했어요. 은혜라 말은 은혜 시대라는 말이고 진리는 뭐요? 성령 시대를 말한다. 알겠죠? 은혜 시대, 성령 시대가 지금 도했다.
알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면 우리 성령지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9장 7절에 보면, 9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이 땅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 천국에서는 믿는 사람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치겠습니다.